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왕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올 때 밤하늘에 유난히도 반갑게 빛나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새벽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날이 올 때 그 어두움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벽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새벽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출애굽은 더 오랜 뒤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벽별 중에 하나가 누구냐? 시브리 산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시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을 했어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은 아주 작은 순종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순종이 결국 위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의 명령대로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려서 키운 모세 어머니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로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었고 위대한 구원의 아침이 밝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위대한 구원의 아침이 오게 한 두 여인이 있어요. 오늘 그 두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얼마든지 남편 사가랴에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첩으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낳게 그래서 때를 잇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의 부인은 끝까지 자식 없는 소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아서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엘리사벳의 믿음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두 번 기도하고는 한두 번 엎드리고는 안 되는구나.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라고 자포자기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 어린 마리아의 신앙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임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모든 순결과 믿음을 의심받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지요. 어쩌면 남편에게 버림을 부정한 여인하고 버림받게 되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두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그 증거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데 늙었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은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직접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었고 성령의 증거를 듣게 되었고 자기도 이제 천사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천사가 내게 엄청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요셉과 정혼한 처지인데 요셉과 빨리 합방을 해서 살림을 합쳐서 이렇게 아이를 훌륭한 아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임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아주 용의주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정식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법적인 남편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정도의 말씀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것은 평범한 결혼이 아니구나, 평범하게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연 천사가 엄청난 말을 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것은 요셉과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성령이 덮어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특별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를 통해 미리 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임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아내의 나이가 65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가 부름을 받고 이제 이렇게 쭉 가면서 10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90세의 아이를 낳는다니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가를 통해서 얻는 그 자식은 내 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능력의 말씀이 사라의 몸을 치료해서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죽은 자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셔서 아기를 임신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가 이 마리아의 예표는 예표인데 사라를 바라보면서 이건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사라를 이제 한 가지 예로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이 사가랴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귀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모두 사라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제는 그에게 아이를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의 피는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탄생을 머리로는 도저히 영원히 아마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성령 임신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책임지시려면 그분이 일단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말끔히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임신으로 출생해야 하고 또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는 전혀 조금도 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과정을 우리 모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성경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뭐가 있어서 창조했습니까? 그 히브리어로 에클리로라고 하는데 물의 소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이 들어가 기운이 되었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저렇게 많은 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렇게 많은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할 수 있었고 또 뒤에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성경은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도 다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건한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아무데나 펴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가 전해주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붙잡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생각하면 사실 너무 절망적이어서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한결같이 내가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여러분,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 냄새나는 죄인이고 다 그렇고 그런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심한가? 이 정도의 차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불통이고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해진 그런 넌덜머리가 나고 진절머리가 난 죄인 중에 괴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이 있다면 돌이 깨뜨려질 것이고 쇠가 있다면 쇠가 뚫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할지라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은 마리아, 이 알마, 성경에 알마, 원어는 알마라고 했는데 그냥 처녀가 아니고 수처녀, 정말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도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고통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귀에 쟁쟁쟁쟁 들기도 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지지 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말이죠. 당근 아시지요? 예? 오이 당근에서 여보 금고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돈도 없는 사람이 금고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도 공짜로 준다는데 여보 한번 하나 이렇게 우리도 돈도 없고 하지만 준비를 해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금고를 얻으러 갔어요. 가까운 데 이렇게 얻으러 갔는데 저는 금고가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내가 자가용을 들고 갔는데 자가용엔 그걸 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 넷이서 끙낑 매고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둘이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공짜인데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둘이 들었는데 도저히 안 돼. 야, 세상에. 네? 도대체 이곳에 뭐가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금고가 진짜 무겁던데 이 금고도 여러분 비밀번호 다이얼이 맞아야 철거되어가고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고스란히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비우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언젠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나이가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이런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은 마리아가 생각한 그런 축복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무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앙 좋은 처녀에게 찾아가서 임신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마 성추행으로 큰일 날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욕 보셨습니다. 이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간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내용이 좋을지라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세요.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한다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나이가 이 마리아가 16살, 17살 정도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필요가 없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여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믿음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자기 품에 넣어서 손이 문득병이 들었다가 낫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떼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목숨과 같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을까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지요. 모든 성도는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번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성질이 막 나고 화가 막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고 이건 아직 옛사람이 다 죽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죽으라고 한다고 오늘 옥상으로 다 올라가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어떤 것은 꽉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도 살아있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버럭 화가 난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영적인 침체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면 그때 여보 당신 요즘 따라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면 아멘. 다이어트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준 게 뭐가 있다고 배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제 그 후배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밥을 맛있게 처먹었어.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그런데 밥값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1인당 75,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밥을 나는 좀 절제해서 먹었는데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75,000원 가운데 내가 한 25,000원 먹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돌아갔더니 이러니 그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그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어제 밤에 밥도 안 먹고 그냥 자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게 정말 그 75,000원이 다 먹을 필요도 없는데 그게 아까운 마음이 지금까지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사람을 보세요. 더디 믿는 자인지 아니면 빨리 믿는 자니. 아이 목사님 왜 이러세요? 내가 보기에도 빨리 믿는 자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멘. 이 정도는 안 돼. 옆 사람은 진짜 빨리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아유 여러분 이런 정도의 대답은 더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나를 설득해야, 나를 복종시켜야 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줘야 돼. 심지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철도 뚫을 것이고 돌도 깨뜨려 뚫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펀지가 있지요. 스펀지를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스펀지는 물을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며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좋은 밭에 심령을 가져야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정말로 갖가지 능력의 역사, 권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정도는 괜찮아요. 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하는 분만 아멘. 아유 목사님 죄송하게 그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분은 아멘. 왜 뒤에 그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잘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늘 평정심을 가지고 온순함을 유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내 자신이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있든 없든 볼품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쓰실 문제이지 내가 나를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 천사가 떠나고 얼마 후에 마리아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 말해준 그대로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다시 지도로 가보면 여러분 지금 저 위에 보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 보이지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눈을 감으세요. 저 북쪽에 이 이스라엘 그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이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에는 빨갛게 동그라미가 돼 있지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왔으니까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설득해서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며 바보야 놀려댈 것이고 미친놈이야 미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신앙이 견고하고 신실하고 튼실한 사람을 만나면 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어떤 응답이요? 41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태중의 아기가 꿈틀꿈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마리아의 소리를 듣자마자 태중에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뛰놀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 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임신에 더러운 행실을 통해서 비롯된 임신이 아니라 참된 임신이다, 복된 임신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엘리사벳은 누구냐? 사가랴의 부인이었고 연장자였고 늙은 여인이었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맞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읽지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는 알게 된 것이지요. 복중에 있는 대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꿈틀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입술을 열었는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표적 중에 가장 최고의 표적이 뭐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에게 들리는 말씀 같아. 나에게 전해 주는 말씀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표적은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기드온처럼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양털 제외하고 나머지 이슬이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바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설득을 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최고 중의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구죠?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단순히 사회적인 비난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악한 마귀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든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저 아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을 것이고 죽이려고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인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 엘리사벳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의 말은 이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깜깜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내가 나에게 성질을 긁는 말이 아니야. 애들이 하는 말일지라도 영적인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로 진리의 허리를 뜨고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경건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내 사정을 모르실까요? 내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런데 왜 내두실까? 나를 인정하시는 그 정도는 네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그 정도는 신앙으로 버틸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고야 말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표적을, 은혜를,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금식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런데 금식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요 더 이상 해결받을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참으시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있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면 어떤 기도하라고요?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분들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마음속에 담을 수 없었지만 엘리사벳을 만나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강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문제를 만날 때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또 치료함을 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